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 오 그의 영광 그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 보면서 붕어빵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부전자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건축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일에 바르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일이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또한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의 모든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녀들을 잘 키우세요라고 인사하세요. 자녀들을 잘 키우세요. 5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결론을 맺고 이제 넘어가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녀를 잘 키웁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웁시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뭐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넓고 방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잘 되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뭐가 잘 되는 거를 기준을 두고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둘째는 잘 키운다는 게 뭘까? 진짜 잘 키운다는 게 뭘까? 그런 면에서 카톡에 돌아다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천재불용이라는 글입니다. 천재불용.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재불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온갖 재주만이 넘쳐나니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젊은 얼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을 천재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천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천재불용이라 하여 덕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자와 황택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느냐? 그런데도 이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하던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수레를 돌려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름은 황택이며 나이는 8살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공자는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느냐? 그리고는 바둑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황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냐고 하고는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허수아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반딧불이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불은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르자 아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저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의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의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나 덕이 부족해 궁국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봤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그 이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8살에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슴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앞서 덕을 쌓고 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거짓과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덕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천재 교육이 아니라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진리일 것입니다. 비록 애들은 한둘밖에 안 낳더라도 덕이 있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덕이 넘치는 아이들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국가와 직장, 가정, 개인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옛날 어머니도, 아니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가르치면 그거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지는 게 또 맞고 들어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바르게 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서울대 나온 친구예요. 뭐 하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잘 살아요. 잘 살아. 교회 장로예요. 정직해요. 전에 그 교회 뭐 한 20년 전이에요. 교회가 새로 짓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야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의논했던 그런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걸 제가 그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사회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재미나는 얘기, 조국에 관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두 부부가 교수잖아요. 교수. 그 교수들의 어떤 그런 레벨이면 그 자녀들을 좀 더 이렇게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 딸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게 뭐 톡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하고 가요. 그냥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출세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될 줄 몰랐다는 거야. 아니 민정수석인가 뭐 그런 거 있을 때야 그런 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거는 이제 청문회 이런 거 걸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청문회라는 걸 걸치니까 이제 그런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 딸 그런 일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위치에 안 올라가니까 안 드러나는데, 이거는 위치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자리가 돼서 그냥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드러나니까. 요즘 세상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은 걸릴 일들도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다 근데 그게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 책방에 가서 책 제목이 좋아서 책을 샀어요. 뭐냐면 정의보다 더 소중한 거. 책 제목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이. 근데 이게 조그만데 그냥 제목이 좋아서 산 거예요. 정의보다 더 소중한 거. 그랬더니 이분이 송호근 교수가 쓴 책이더라고요. 그냥 제목이 좋아서 사가지고 와서 이게 뭐야? 정의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책에는 키워드가 있다고. 중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보의 정치가가 아니라 진보로 치장한
운동권 정치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보 정치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운동권 정치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의 구조가 뭐냐?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결과가 좋은 줄 알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이렇구나. 시작이 좋은 거예요. 지금 시작이 좋은 거. 그러면은 끝까지 결론이 좋은 줄 알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거 중간중간을 점검 안 해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데려지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오늘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진정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최복권 선교사도 해외 선교사로 오래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례 입학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제 동생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했기 때문에 내 조카도 특례 입학했어요. 얘네들이 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왕따 당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왕따 당해요. 근데 얘 은진이도 그렇고 제 조카도 그렇고 본성이 강해요. 딸아이들이지만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뭐 술 먹어? 그 동아리에서 술 먹어?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정상적이에요. 아마 그 조국 딸도 별로 그렇게 그 그룹 속에서는 그렇게 아마 이 무진장 왕따 당할 거예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현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어떤 일 속에서 되어진 일 속에도 그 그룹 사회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야 그것도 못 이기느냐 부모가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어마어마하게 왕따 당하니까. 근데 그 조카한테도 제가 그 얘기 듣고 은진이한테도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요. 아마 그 조국 딸이 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 왕따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게 진짜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덕이. 동영상 짤막한 거 하나 볼게. 한 1분, 한 2분짜리예요. 왜 안 켜? 동영상? 네. 짧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Thank you.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볼륨 좀 Judge. 높여주세요. Mr. Carrera,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어린이 Which means that 보호구역에서 you were 속도 exceeding 위반으로 the speed 벌금이 limit 나온 in 거예요.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Listen, sir,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네. Thank you.
짧은 거라서 내용이 어떤 때는 이렇게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감동을 줘요. 여러분, 덕이 있으면 감동이 있게 마련이에요. 덕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감동을 줘요. 거짓 사랑은 감동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저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말씀 그대로 믿음의 덕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뭐 이런 뭐 말은 많이 표현하는데 결국 뭐냐? 감동을 주냐 하는 얘기예요. 감동을 주냐.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30대가 3천억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 스크린만 띄워주세요. 30대 3천억 자산의 비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저거 잘 보시고 저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저거 한번 보세요. 아니 30대가 3천억. 이제 저게 번쩍 뜨는 거야. 뭘 해서 저렇게 돈 많이 벌었지? 돈 버는 비결이 뭐지? 뭐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은 큰일 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제목을 눈에 익혔다가 찾아서 네이버에 딱 쳐서 새롭게 하소서에 30대 3천억 이거 치면 저거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됐어요. 끄세요. 이제는 어려서 이제는 애 아버지예요. 어려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아버지가 15,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용돈 기입장을 써라. 용돈 기입장. 그래가지고 매달 아버지가 점검하는 거예요. 매달 아버지가 주면은 용돈 딱 주면은 걔가 얼마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근데 고3 때는 용돈 5만 원 줬대. 용돈으로 5만 원. 요즘엔 아이들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3 때까지 5만 원이니까 6년 동안을 아버지가 저 일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냥 뭐 1, 2년 되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럴 텐데 6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저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뭐 하여튼 DTS 훈련을 받고 그러고 이제 선교지도 다녀오고 뭐 이러면서 또 가정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는 요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모든 가정이 다 이러는 줄 알았대.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가서 보니까 엄청 독특한 거예요. 자기네 집이 아버지가 이렇게 시킨 것도 그렇고 용돈 5만 원도 이게 5만 원을 받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이상 받지. 그러니까는 그 사회자가 그래요. 그거 알고 나서 부모님을 원망 안 했습니까?라고 그래요. 원망 안 했대.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래. 어떻게 그거 원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절제의 생활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시키는 거는 당연히 순종하는 걸로 또 알고 이거 가족들이 자녀들이 보면은 자녀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예요.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으세요. 토달지 말고. 또 애들이 그러겠지. 목사님 또 꼰대 소리 아니야. 꼰대 소리가 아니야. 듣어. 그냥 니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야.
왜 더 크게 얘기할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해서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간증 나온 저 분이 그냥 부모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 안 했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게 다가와요. 부모에게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중에 저런 재물을 준 거예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30대에 3천억에 저거 찾아보면요, 저 영어 강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학원을 운영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큰 사업을 해요, 학원을. 그러다 보면은 그게 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뭐 옳은 생각 속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자기가 고난의 어려움을 이제 터널로 표현하더라고요. 터널이 끝날 때, 고통의 터널이 끝날 때가 언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학원에 10명이 등록하면 아프리카 이런 외지의 어린이들 후원하는, 1명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10명이 등록을 하면 1명은 꼭 유니세프나 뭐 이런 저 어린이 돌보는 또 뭐는 그런, 거기에 꼭,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 거기다가 후원해서 하는 그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자기의 모든 인생이 더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하는 말을 듣고 자랐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애가 없다가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목사 돼, 너는 선교사 돼,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듣고 했는데, 참 부부가 고백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내한테 내가 이거 다 접고 선교사로 가면 따라올 수 있냐? 예스 하더래. 간다. 근데 아내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아내가 뭐라 그랬냐? 당신,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러면 당신 갈 수 있어?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도 예스 했다는 거야.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3천억.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그 때부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그 동영상 찾아서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그 내용이니까 꼭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덕을 쌓아라.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야. 덕. 그리고 그 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 근데 저 말씀을 딱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우리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드라마 있어요. 대장금. 아마 여러분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저게 지식이라고 하는 딱 단어에서 뭐가 그게 딱 들어오냐면, 이 양반이 제주도 가서 거기서 다시 의녀 되려고 돌아왔을 때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대장금 그 주인공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의사 될 자격 없어. 그러니까 의녀 될 자격 없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서 가르치는 스승만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한 마음 가지고 제주도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 의녀 만나가지고 지식을 배웠거든요. 근데 정작 의녀가 되려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너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 의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요. 뭘 깨닫냐? 스승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의학적인 지식 가지고 환자를 내가 판단했는데, 자기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모른다 그러면서 환자가 얘기하는 걸 다 일일이 적어요. 물어보고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왜 그러냐, 뭐 증세가 뭐냐, 뭘 먹었냐, 뭐 이걸 다 쓰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이 주인공은 맥을 짚고 너는 무슨 병이구나 이렇게 탁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진짜 뭘 모르니까 막 적어가면서 그것이 뭘까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딱 자기가 깨닫고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환자를 내가 병을 저거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 닿아요. 그런 게 있어요. 덕 없는 지식은요, 지식 가지고 교만 부려요. 하여튼 덕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지식만 하더라도요, 지식 가지고 과시를 해. 지식 가지고 덕을 끼치는 게,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지식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좀 말이 표현 이상하지만 좌우지가 꼴값 떠는 거야. 나 이렇게 잘 알아. 꼴값 떠는 거라니까. 감동을 못 줘.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감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감동. 이거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 열매가 있는 거. 그거 없으면 열매 없어요. 그래서 6절 볼게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에 절제해. 너 절제. 그리고 절제에 인내를 하고. 그러니까 절제 속에 그게 이 인내를 해야 좋은 습관. 지난 시간에 제가 중독을 얘기했을 때 그 책에 악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악덕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덕 기업도 있지만 악덕 속에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의 절제고 절제의 인내라는 건 좋은 습관 속에서 그것이 깃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속에 무엇이 경건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든 것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형제 우애와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감동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부터 볼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첫 사랑을 잃어버려 버린 상황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 그러나 10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너희들이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인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정말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시고, 그리고 항상 서로의 감동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간다는 건 너무 그 단어가 너무 그냥 흔한 단어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감동이 흘러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고 진짜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외국에 입양한 사람이 입양한 부모가 치매 걸려서 고생을 하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외국에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벨기에에서 아주 유명한 효자 효녀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외국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생활한다 그러면 말씀 따라 사랑의 덕이 있어서 감동이 흘러가야 돼요. 거짓 사랑 말고 재산 보고 부모 섬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헌신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복음이 증거되는 믿음의 덕 있는 사람 되라. 진짜 믿음의 덕 있는 사람 되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대로 닮아가는 붕어빵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전자전이에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간증자도 부모가 참 힘들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닦여져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재물도 주셨고,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원망이 없으면은요 실타래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말씀 그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덕을 끼치는 자인가 깊이 깨닫고 그 덕의 아름다운 성품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의 선물로 준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배필이 되도록 부족하기에 서로 채워주라고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정 속에 사랑의 선물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기에 또한 이 얼마나 귀한 정말 귀한 자녀고 행복의 덩어리고 사랑의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들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약속된 말씀대로의 너희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르게 다스리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이루어져서 그 일이 또한 더 널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